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당연히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떤 특정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 다윗이 물매로, 그러니까 물맷돌이죠.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9절에도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져가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말을 해요. 내가 죽인 바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이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절이 딱 등장해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봐도 아니 보십시오.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구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아우 라흠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한글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 제가 번역이거든요. 이 버전에는 들어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이 단어가 없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 지금 없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요. 그냥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아니라 야에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이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절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절이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자, 앞에 나왔던 그 엘하난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앞에 구절이랑 똑같은데 앞에 구절에서 원전은 아우 라흐미라는 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 본문에선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에도.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단어. 자, 여기 라흐미가 있죠. 라흐미. 자, 그 다음에 아히. 아히는 형제입니다. 형제 라흐미. 그 다음에 여기 골리앗. 골리앗이고요. 하기띠예요. 이게 가드 사람이죠. 가드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보면 엘하난이 죽인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무엘하 21장 9절에 있는 내용에서 이 아우 라흠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의 본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몇 가지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문이 가장 설득력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모순이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학자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제일 편안한 답일 수는 있는데 가장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순이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이게 성경에서 발견한 모순이 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모순이지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결하는 분도 있는데 이 의견은 모순이다 이러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건 해결의 어떤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견은요.
사무엘하 필사자가 실수를 저질렀기에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 의견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요,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고요.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으로 이제 쓰여지고 필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사되고 복사돼서 아마 이렇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사본이기 때문에 이 사본을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오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이제 2번의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사무엘하 21장 19절 여기 다시 볼게요. 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에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라흐미를 죽였는데, 자, 여기가 이제 문제죠. 자, 보니까 여기 아우라흐미 이 단어가 없어요. 지금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대신 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베트 할라흐미가 있어요. 베트 할라흐미. 뭐 베이트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베이트 할라흐미.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가지고 아마도 이 한글 번역할 땐 아우라흐미로 봤을 수도 있는데, 자, 베트라는 이 첫 단어는요,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자, 그리고 이제 할라흐미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지금 요 단어를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하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요걸 베들레헴 사람. 지금 요걸요,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아우라흐미는 이 단어를 보고 번역한 게 아니고 사실 아예 없는 거예요. 라흐미라고 읽히긴 하지만 이 번역을 지금 따온 건 아니고 베트 할라흐미를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말은요. 자, 근데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학자들은 자, 몇 가지 이제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아래 히브리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자, 여기 베트 할라흐미, 요게 이제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고요. 자, 그럼 at 뭐뭐를 이란 뜻이고요. 이게 골리앗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드예요. 가드 사람, 가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요 단어, 자, 요 단어를 이렇게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요 단어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사자의 실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트를 at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아마 이렇게 조금 잘못 보고 실수했을 것이다. 그럼 at가 뭐가 되냐면 뭐뭐 을을이 돼요. 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아히가 뭐가 되냐면 요게 형제예요. at, 위에 있는 at가 밑에 있는 아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 단어들은 똑같기 때문에 가드 골리앗의 형제 그 라흐미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21장 19절을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이건 역대상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 역대상 20장 5절 아우라흐미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엘하난으로 볼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편해지지만 사무엘하 필사자가 과연 이만큼의 실수를 했겠는가? 그리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좀 달라 보이는 이 용어인데 이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전승 과정에서 수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실제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후대에 엘하난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을 더 부각시키고 그가 더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죽인 이야기는 엘하난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엘하난이 아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전승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 같은 본문은 그러면 완전히 바꾸지 못한 채 이제 남아있게 된 전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솔직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엘하난과 다윗은 실제로 같은 인물이다. 같은 인물. 그리고 그럼 어떻게 같은 인물이냐면 엘하난이라는 인물은 원래 다윗의 원래 이름이고 다윗은 왕명이라는 거예요. 왕명. 뭐 이집트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이 다윗이란 이름은 이집트로 놓고 보자면 그냥 바로 왕명인 거죠. 그냥 바로.
자,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야의 오르김의 아들. 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돼요. 야의 오르김의 아들. 왜냐면 이제 이 이새의 아들인데 다윗이 야의 오르김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르김이라는 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배틀째 같았더라에 여기 배를 짜는 사람이라는 분사의 오르김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단어와 여기 단어가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야의 오르김이라고 한 거고, 여기는 지금 배틀을 짜는 사람의 채, 이제 이쪽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니까 이게 뭔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야의 오르김의 아들에서 이 야의 오르김, 요거는 아마도 중보고자일 거다. 원래 없어야 되는 말인데 지금 쓰다 보니까 위에다 또 쓰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자, 여기 야에르, 야레죠?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여기 야레, 요 단어. 자, 요 단어를 제가 밑에 갖고 와봤어요. 자, 요 단어. 자, 요 단어에서 모음을 다 빼면 요 두 번째 단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단어에서 요 가운데 두 단어 있죠. 요 가운데 두 단어가 사실 원래 이 쉰인데 요게 약간, 예, 제가 이렇게 표시하니까 더 애매하게 보이죠? 자, 요 두 단어가 지금 요 한 단어가 약간 이제 비슷하게 보여서 여기 끝에를 살짝 얘가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두 단어가 된 거다. 원래는 요 쉰이라는 한 단어인데,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마지막에 있는 요 단어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뭐냐면 이게 바로 이세가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중보고자로서 빠지고 이 단어가, 자, 요 이세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 이세의 아들이 되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필사자의 오류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자,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인들이 블레셋 거인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인들이 블레셋 거인을 부르는, 네, 좀 더 그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요. 블레셋 거인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예, 부르는. 자, 그래서 골리앗은 이 뭐랄까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다 골리앗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죽였느냐 또 다른 사람도 죽였느냐 이 문제에 갖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골리앗을 거인으로 부른 예들이 훨씬 더 많아야 이 부분이 좀 더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도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사무엘하에 나타난 이 구절을 나중에 역대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보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전에 있던 본문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습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대인들의 역사 기술 방법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하지만 이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이게 더 맞는 말이야 라고 해서 골리앗의 아우라고 이제 거기에 더 내용을 붙여서 이게 더 확실한 거야 라고 역대상의 저자가 밝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는 정확하게 다윗이 아닌 것을 뭔가 말하기보다 분명히 무엇인가 이 설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그래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본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많은 본문들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언급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많으면 이 부분이 좀 부정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확실하고, 그렇다면 사무엘하 이 본문은 무엇인가 분명히 필사할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학자들 의견처럼,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골리앗이 또 다른 골리앗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견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쉽게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학자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아마 다양한 연구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 사무엘하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은 이 본문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좋을지, 또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